구약성경 핵심 48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고 오늘도 벌써 12번째 시간인데 벌써 오늘 내용은 다들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내용이 있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는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멸망의 이야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 또 두 개로 나눠졌고 분열되는 이 두 나라가 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시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분명한 뜻이 있겠죠. 결국 이제 죄 때문에 망한 거고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망한 건데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우상 숭배하지 말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이 멸망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래전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오래전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시는 분이 아니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다. 선하신 분이다. 남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저렇게 멸망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그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17장 북이스라엘 멸망, 19장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이제 구원받는 이야기이고 또 24장 남유다가 멸망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이렇게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구약에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19명의 왕이 여로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다 악한 왕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떻게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선하다는 그 표현이 없이 다 악한 왕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이렇게 있을까? 북이스라엘 그랬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19명의 왕이 209년이나 된 이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질렀던 그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그래서 이제 여기 타이틀이 늘 있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그게 우상 숭배 죄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합을 빨간 표시로 해놓은 것은 그 중에서도 아주 악한 왕이었다. 아합하면 또 엘리야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호세아 왕 때 722년, 209년의 통치를 마감하는 이 멸망의 어떤 이야기 우리가 이렇게 하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호세아 이야기이죠. 이 17장 이야기 이렇게입니다. 열왕기하 17장 북왕국이 이스라엘 멸망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서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르스로 끌어가 그런 거죠. 이제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19대 왕 마지막 왕이고 그런데 여전히 마지막 왕인데도 여호와께 악행을 행했다. 19번째 왕까지 악행을 행했다라는 것.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 아수르 왕이 이제 살만에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 이렇게 하시는 어떤 것이죠. 참 이 호세아 마지막 왕이 잘못 판단하는 거죠. 뭔가 이
호세아 왕, 아수르 왕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보다 이 이집트 밑에 쪽에 있는 이 애굽 친애굽 정책을 또 그들과 친하고 하면 그들이 또 군사 원조를 이렇게 해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 생각.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도움의 요소가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애굽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공을 바쳤던 이 조공을 이 애굽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들의 도움 때문에 조공을 드리지 않죠. 그러니까는 아수르 쪽에서는 배반함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와서 그냥 그를 옥에 가두고 또 3년간이나 애워싸고 그래서 결국 호세아 9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을 합니다. BC 722년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멸망한 게 아니고 또 잘못 판단하는 거죠. 무슨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있던 중심에 이 왕의 어떤 중심에 자꾸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 생각에서 딱 사로잡히니까 뭐요? 애굽 쪽으로 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수르가 더 강하다는 인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자꾸 이제 우리의 착각, 우리 삶에서의 어떤 착각. 뭔가 자꾸 다른 대안이 있기 때문에 그에 집중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거면 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항상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이렇게 불구하고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될 거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어요. 아수르를 물리칠 수밖에 없다니까요. 애굽을 물리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선한 이스라엘을 호세아 왕을 어떻게 심판합니까? 선한 왕을 심판하는 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 되는 거죠. 그런데 호세아 이 왕이 하나님 보기에 자꾸 악한 선택, 악행을 동일하게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상황에서도 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에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딱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망해요, 안 망해요? 자기가 왕 된 지 9년 만에 망해버려요. 자기가 왕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머리 굴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거기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신기해. 그래서 신앙을 아주 단순화해야 돼요. 막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만 정확히 알고 거기에 그냥 무식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그 백성을 어떻게 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칠 수 없죠. 그런데 호세아는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고 인간적인 지혜를 동원하고 있고 또 이제 왕은 또 그렇더라도 옆에서 이 측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됩니다. 친애굽 정책을 써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왕도 그렇게 듣게 되고 막 복잡한 상황이겠죠. 왕이 혼자 판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대체 왜 북이스라엘이 망해야 되는 건가? 이것을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주에도. 왜 이 일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건가? 왜 북이스라엘은 지금 망하고 있는 건가를 설명을 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인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산당을 세우고 목상과 아세라상을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여호와를 경노하게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아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 이스라엘이,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나님의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 관계가 됐는데 그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자꾸 뭐를 범해요?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쫓아가요? 다른 신들을 자꾸 쫓아간다고 설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왜 자꾸 내가 쫓아낸 이방 민족,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그 족속을 쫓아내고 내가 내 백성을 거기다 심었는데 그 백성이 또 그 쫓겨난 민족의 백성의 사람들의 규례를 따르고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어느 순간 북이스라엘은 막 베델에 단에 막 성전을 세워놓고 예루살렘에 안 가고 진짜 성전에 안 가고 세워놓고 또 우상 숭배를 또 하고 있고 제사장도 자격이 없는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을 써가지고 하고 있고 그런 이스라엘을 만든 것도 문제고 그리고 또 이방 사람들이 이 잘못된 이 규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따르고 있고 그러니까 참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참 훌륭하셔요. 정확히 지적하셔요. 어떻게 불의를 행했다?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 잘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는 조금 신앙이 그렇다고 막 그래서 한 70%, 30%, 그리고 70%까지 좀 잘했어요. 그래서 또 조금 지나니까 50대 50이 되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역전이 돼버려요. 30대 70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안 멀어져요? 멀어져요. 왜? 주변에 이방 사람은 항상 있고 이방의 신들은 있고 또 잘못 만들어 놓은 이 룰들이 또 이렇게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따라서 지켜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점차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시간 게임에서 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하나님을 떠나는 구조. 결국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뭘 해요? 배역하고 선당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워요. 목상 에스레상 저는 이런 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19명의 왕이 209년 동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런 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경노했다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하나님이 얼굴 확 찌그러지고 그냥 하나님이 불났다는 거죠. 머리에서 불났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화내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하나님이 너무 분노해가지고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의 그 분을 하나님의 분노케 했다, 경노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요? 우상숭배상. 하나님이 분명히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은 뭔 거예요?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이 우상숭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너무 많이 쳐다봐도 안 됩니다. 세상의 것 뭔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없어요. 세상의 것이 나온 게 있고요. 세상에서 나온 문화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문화가 있어요. 성경에서 나온 문화가 있고 세상에서 만들어진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서 나온 건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다고요. 자기는 거룩한 백성이고 구별된 민족이었는데 자꾸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들이 하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도 우리도 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어. 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왕을 요구해요. 자꾸 세상에 따라가고 요즘에 교회도 자꾸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좋은 시스템을 가져오고 그것이 또 민주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이렇게 하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고 뭐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사람들의 의견끼리 괜찮은 거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는 괜찮지 예배 드릴 때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나이스하게 말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는 것보다는 교회에 와서 자는 게 낫지. 다른 데 가서 자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졸아도 괜찮아. 이렇게 막 말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맨날 졸아요. 예배에 대한 감격, 기쁨, 하나님이 앞에 서 있는데도 졸아요.
하나님이 얼굴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도 졸아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이미 교회에 올 때, 예배에 올 때 준비가 하나도 하지 않고 왔거든요. 그냥 가야 되니까 왔을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세상은 좋아 안 좋아요? 엄청 좋죠.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막 눈을 부라를 뜨고 밤을 새면서 막 게임도 하고 막 하죠. 그런데 게임 열심히 하다가 새벽이 돼버렸네. 아침에 교회 가려고 하니까 또 가요? 안 가요? 또 안 갈 수는 없으니까 또 가죠. 점점 그렇게 점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우상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격려했다 그러는데 우상 숭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씨를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격려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 남는 자가 없더라. 아멘.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 그러는데 그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들을 위해서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까?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저게 나를 구원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들어 놓고, 바알신, 하늘의 별을 숭배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얼마나 더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한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불 가운데, 뜨거운 불 가운데 제물을 바쳐요. 자기 자녀를. 자기나 바치지. 왜 자기 자녀를 바칩니까? 왜 어린 자녀를 깨끗하니까 어린이를 바쳐야 되니까? 자기 자신이나 바치지. 자기 생명과 자녀 생명을 왜 다르게 생각해?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봐. 그리고 뭔 복술, 마술, 무당, 점치고 뭐하고 굿하고 점치고 사주 보고 막 뭔가 거기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 다 스스로 한 거야.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의지로 너에게 있는 자유의지로 다 한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다 금지된 거죠. 분명히 스스로 했기 때문에 스스로 책임을 묻는다는 거죠. 행한 대로. 그런데 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격노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스스로 제거해야 되는 상황까지 연출하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고 이 세상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문화가 있고 기독교 문화가 있고 성경의 어떤 성경적인 비브리칸 성경적인 문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과연 성경적인 뭔가를 끌어낼 수 있는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구원이 있을 것인가? 세상 속에서 또 다른 진리가 또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우리가 합니까? 안 합니까? 할 수도 있죠. 뭔가 세상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뭔가 동일한 게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 사탄이고 이 기독교의 왕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뭔가 유사한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상 문화하고 기독교 문화가 부딪히는 것 같습니까? 요즘 생각해 보면 되죠. 도대체 왜 기독교가 왜 예수 믿는 것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왜 핍박받고 밖에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 이슬람권에서 힌두교권에서 불교권에서 왜 예수 믿는 것이 왜 집이 불타야 되며 자기 재산이 다 불타야 되며 왜 집에서 쫓겨나야 되며 왜 유사한 게 있습니까? 오히려 대적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세상에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 그리스도 이 성경 이것에 대한 어떤 분별이 우리에게 정확히 있어야 하죠. 왜? 지금 이 시대
뭐 이거 이제 우리가 좀 크게 이야기하고 요즘 세상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요즘 세상 어떤 것 같습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배도하는 쪽으로 쫙 가고 있죠. 전 세계가 집단적으로 배도하는 쪽으로 가고 있죠. 어디로? 세상으로, 마귀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뭐 했다? 버렸다. 이게 버리니까 하나님 편에서도 버리는 것이죠. 이 북이스라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북이스라엘은 왜 그러는 거야? 이 정체성이 흔들린 거죠. 성전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이 오리지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렇지만 또 뭐 거기도 2개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잖아요.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또 저기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언약 백성에 대한 인식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미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이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명의 왕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에서 왕들이 하는 이야기는 맨날 권력 다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죽고 자살하고 또 세워지고 죽고 자살하고 세워지고 죽고 자살하고 세워지고 맨날 권력 다툼. 그리고 평균 그냥 왕들이 10년밖에 안 가요. 평균적으로 10년밖에 안 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긴데 여기는 짧아요. 왜? 맨날 죽고 싸우고 닳고. 왜? 이 권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과의 정체성이 이렇게 약하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과의 나의 언약에 대한 이런 의식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요. 정체성이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 이 세상과 이 믿음 하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거치고 살기가 아주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것에. 교회도 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북이스라엘?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필요가 없죠. 네. 하나님 앞에서의 악행만 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데 뭐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별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아세라상 그야말로 이방 족속들 하나님이 무찔렸던 가나안 백성 그래서 내가 무찔렀는데 그 악이 가득해서 무찔렀는데 또 그 악을 그대로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경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 11기 하의 마지막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옛적에 말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그 다음에 말은 우리에게 주시고 하자는 거죠. 왜? 망해버렸으니까. 같이 한번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 이야기 마지막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자손에게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부터 계속해서 내가 말한 거 있지 그 말이에요. 계속 말한 거지. 뭐 다른 새로운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옛적부터 계속했던 말, 멸망을 당하는 입장에서의 마지막 내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가 뭔데 여호와께서 너희들하고 언약을 맺었고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족속하고 언약을 맺었고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이 뭐였는데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그런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놓친 게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그것만으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꼭 앞에 이 형용사를 써요. 꼭 형용사를 써요. 무슨 형용사? 오직 큰 능력과 편말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라는 것을 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찬양. 도대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형용사가 사실 아주 중요해요. 근데 자꾸 하나님만 하다 보니까 별로 뭐 금방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래서 성경이 항상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다. 그러니까 나를 경외해라, 예배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나한테 무슨 율례가 필요하고 나한테 무슨 법도가 필요하고 율법과 계명이 필요하겠냐. 나는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있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성경 이거 만들어 가지고 그거 그런 게 아니잖아. 나를 위하기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 누굴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이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 도대체 이 성경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너의 영의 양식이야. 너를 위해서 내가 기록한 거야. 이 율법과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키는데 여러분 또 희한하게 이단을 붙여놨어요. 어떻게 행하라고? 어떻게 행하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영원히 따라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절대로 다른 신들 하지 말고 내가 세워놓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어요. 출애굽의 은총을.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너 나 섬겨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출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정말 인간답지 않은 삶을 살고 이렇게 있는 그런 어떤 삶. 왜 힌두교의 이 달리계층, 최하층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까? 정말 어렵게 삽니다.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또 계급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많이 믿죠. 인도의 많은 크리스찬의 상당수가 최하층 계층의 사람들이죠. 출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상황들 거기에 먼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구원 베푼 거 아닙니까? 은총을 먼저 베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백성을 만들었으니까 이 율법을 내가 율법, 언약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의무적으로 좀 지켜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동으로 율법을 주셨으니까 언약이니까 무엇을 기대해요? 순종을 기대하는 거예요. 순종을. 당연히 내가 구원했으니까는 내 말대로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 기대를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저버린 거죠. 다 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구원을 베풀었는데 그 구원을 다 무시하고 내가 구원하지도 않은 다른 신을 섬기고 그것을 또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받죠. 구원도 내가 했고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도 내가 줬고 하나님이 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순종을 기대하는데 구원도 저쪽 신한테 가버리고 율법도 뭐 완전 무시해버리고 순종은 뭐야 완전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왕부터 해가지고 남는 게 하나도 없죠. 결국 하나님은 제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 자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나님이 구원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맞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지금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약해지는 것인가? 자꾸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니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형용사를 자꾸 까먹게 그래요. 하나님 하는데 그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요. 자꾸 까먹은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있으면요. 절대로 죄 짓기가 쉽지 않고 절대로 이렇게 함부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것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진 그 큰 은혜 그리고 내가 의인이 됐고 거룩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런데 딱 하나님이라는 단어만 지식처럼 딱 들어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도 이제 까먹은 지 오래. 그러니까 조금 시간 지나니까 그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제가 이렇게 단어를 쓰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게 그 앞에 그 형용사,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그 형용사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계속해서 강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왜? 사실 하나님, 오늘 찬양했던 것을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깃도라는 그것이요. 그때 그냥 부를 것 같습니까?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와서 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신 그것을 이제 영적으로 느낄 거예요. 지금 막 지적으로 조금 깨닫고 알고 뭐 이 정도잖아요. 그때는 그 영혼의 그 깊은 그것으로의 그 구원하심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요, 그 눈물바다의 찬양의 그 소리가 될 겁니다. 가만히 서서 찬양할 것 같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이 될 거예요. 그 큰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이제 많은 것들이 열려가지고 알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냥 답답해도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 경외해야 돼, 예배해야 돼,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다음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깨우쳐야 되는데 아직 그 영혼의 깊이에 대한 이런 것들 모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줬어도 뭐 이렇게 가까이 안 하니까 믿고 난 다음부터 우리끼리 그냥 막 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라고 율법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망했어요. 말씀도 있고요, 성경도 있고 예배도 드리는데 다 망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자꾸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자 남유다는 지금 한 명 더 왕이 있습니다. 20명. 그 20명 중에 한 345년, 그러니까 한 145년 정도 더 오랜 기간. 그리고 20명인데도 거기는 뭐요? 19명에 209년. 200년이라고 치면 여기는 20명, 한 명 더 많은데 150년을 더 살죠. 145년 더 살죠. 그리고 이 20명 중에서 지금 노란색으로 해놓은 사람은 선한 왕으로 선했다라고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 6명만. 그리고 므낫세를 빨갛게 해놓은 것은 유다의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 왕이 너무나도 악한 짓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므낫세 때문에 내가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정말 이 남유다 중에 최고의 이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던 왕 히스기야 때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도 더 올바로 서려고 했었겠죠. 그런데 아들 교육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어버리고 결국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계기를 만들어버리는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결국도 이 왕도 악한 왕입니다. 악한 왕. 결국 그 20명의 오랜 통치 결국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요. 오늘 하기 전에 이제 오늘 27번째 히스기야의 구원받는 이야기 잠깐 하고 남유다 멸망하는 이야기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곧 여호와께서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멸망하며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압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항상 이 선택의 문제. 히스기야 왕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렇게 인정한 왕이에요. 너무 잘한다고. 13대 왕, 그 아들은 때문에 망했지만은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하고. 참 이런 단어까지 쓰고 여호와께 뭐 했다? 다윗은 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 여호와가 연합된 왕이 있어. 여호와가 연합된 왕 누구요?
히스기야 왕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큰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떠나지도 않은 사람. 그래서 여호와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도 다 지켜요, 안 지켜요? 지켜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함께 해야 안 해요? 함께 하죠. 그러니까 단어가 바로 붙어 있어요.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열어주고 도와주고 뭐 다 해주는데 뭐 해요? 형통하죠. 그런데 이 정치적인 판단에 있어서는 잘못 미스를 해요. 신앙은 엄청 좋은데 정치적인 판단은 잘못해요. 아수르 왕을 뭐해요? 배반하고 섬기지 않아요. 그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꾸 어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집트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좋은데 정치적인 판단은 미스가 가고 있는 거예요.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하는 앞에서 함께 한데도 불구하고 판단은 잘못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로 가면 누가 화가 날까요? 아수르가 화가 나죠. 왜? 지금은 이집트는 약해졌고 이제 아수르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사네립으로 바뀌었죠. 사네립이 올라와요. 그래서 유다 성읍들 그리고 이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아직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 아니면 바벨론? 아니면 애굽? 이런 끊임없는 선택의 역사죠. 우리 인생은. 왜? 바벨론도 안 돼요. 왜? 아브라함을 거기서 꺼냈잖아요. 그 나라가 무슨 나라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여기도 안 돼. 그렇다고 애굽도 자꾸 가려고 하면 안 돼요. 애굽에서 무슨 생활했어요? 이집트가, 이스라엘이. 종생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에요. 세상은 답이 없어요. 항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어요. 구원받았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나도 믿고 신앙을 좋아하지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결국 망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선택 가운데 올바른 선택을 하는데 항상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죠. 그런데 이 한 번에 또 이 실수.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사네립이 막 대군을 데리고 올라왔어요. 난리가 난 거죠.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당시에 이 강대국 아수르에게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또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가깝다 보니까 히스기야 이 다음에 이 태도가 너무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태도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영국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이사야가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니누의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어떻게 됩니까? 워낙 신앙이 이제 망하게 됐어요. 선택은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네,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 갔어요? 여호와의 전에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있지. 이사야 선지자한테 또 물어요. 도와달라고 도움 요청하고 또 하나님한테 물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로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할 거고 그는 칼에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영을 그의 속에 둔단 말은 이제 해석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보통은 또 그 밑에 쪽 구스 왕 에디오피아 왕 디르하가가 아주 강력한 왕인데 그 왕이 또 온다는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되고 한 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 영에 설명할 때. 그런데 또 칼에 죽는다고 그러고 그랬더니 한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 누구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아수르 진영이 얼마나 많이 왔다고요? 18만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죠. 이 대군은 어떻게 이겨요? 멸망한 거죠. 그래서 친한 이 하나님에게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려주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군사를 일으켜서 뭘 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버려요. 그리고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여버려요. 그리고 사내립도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 가가지고 경배하는데 아들 두 놈이 그를 칼로 쳐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른 아들이 왕이 되죠. 예언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아온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오는 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뭐한 자? 의지한 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그랬잖아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님께 뭐한 자? 기도한 자. 여기 이제 그 전에 보면은 또 히스기야가 또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친한가? 그러면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나는 평소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찾아갈 겸손이 있는가? 기도할 겸손이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역사도 할 수 있나?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돕는 자인가? 도와줬잖아, 히스기야. 또 병 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내용은 병 나가지고 더 살기를 구하니까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죠. 어떻게 생명까지 연장을 해주네? 죽을 병인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친근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사람을 형통케 하고 생명까지도 연장해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 이 말씀과 우리 주님과의 친근히 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인생들을 허락하는 건가?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셔. 왜? 내 존재 자체는 도대체 무엇을?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이 꽃은 도대체 존재 의미가 뭐지?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느껴보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느껴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게 자꾸 우리가 그런 연결 것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상황 속에서 당연히 먼저 하나님의 전에 갑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죠. 참 이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것이 많습니다. 근데 이 배울 것이 많은 히스기야에도 아들 때 나라가 망하게 돼요. 아들 때문에. 참 이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안 되는 것이 참 어쨌든 이 구약의 48장 중에서 히스기야 이 장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위기를 극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의 일에 간섭하시는 건가? 우와, 어떻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여버리지? 정말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에 이제 남유다 멸망 이야기인데,
자, 18대, 19대, 20대까지밖에 없죠. 18대 잠깐 이야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의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와의 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갈대아의 부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더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무지한 죄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 여호야김 마지막 세 번째 왕 여호야김 시대 바벨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바벨론 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 잘 섬기다가 또 배반해요, 안 해요? 배반해요. 왜 그래요? 또 이집트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집트 생각. 도대체 왜 이집트에 뭐가 있는 건지 자꾸 우리의 이 잘못된 습관들 뭔가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해. 또 꼭 하지 옛날에 그것이 분명히 아니었는데도 또 그렇게 해요. 자꾸 이런 반복하면 안 됩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결국 배반 당하니까 당연히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때는 갈대아 부대만 왔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모아가지고 왔으니 이제 게임 끝이죠. 유다를 치러 이렇게 온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일이 유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 당연히 하나님이 보호해 줘야하는데 왜 일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벌써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 앞에서 뭐 하려고 해요 지금?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유다 백성을 지금 물리치려고 하고 있어요.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이는 뭐의 죄가 좀 컸다는 거예요? 므낫세의 진. 그 자기 자신은 그렇게 훌륭했는데 아들 때에서 말아먹은 므낫세의 죄가요. 왕하 열왕기하 21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이스기야가 산당 제거 다 제거한 거요. 그 아들이 다 세웠어요. 그런데다가 얼마나 무지한 죄를 피를 많이 흘려버렸든지 사람을 많이 죽였든지 예루살렘이 가득한.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뭐 하지 않으세요? 즐겨하지 않으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긁어버렸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그 사악함이 너무나도 하늘을 그냥 뭐 이게 다 가지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의 사악함. 이 세상이 왜 하나님이 심판합니까? 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한다고 합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에요. 그게 극을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의 사람이 악의 악을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유다 백성들 왜 망하게 합니까? 오죽하면 그거예요. 이렇게 큰 돌이킬 수 없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이 살인이라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이것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지.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용서해야 돼. 내가 하는 기도를 무조건 들어줘야 되고 내가 하는 기도는 다 들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화가 나고요. 하나님도 용서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가 종인 거지. 이 관계를 잘 설정을 해야지.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시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가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실명까지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야김 또 19대 여호야긴 거의 뭐 3개월밖에 못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이제
그의 숙부 시드기야가 이제 왕으로 세워져서 다스리고 있는 마지막 왕을 다스리고 있는데 여호와 보기에 뭐예요? 마지막 왕인데 악하니까 망하죠. 악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유다 이 마지막 남은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제 쫓아낼 생각을 하고 계셔요. 또 시드기야가 어디를 배반해요? 바벨론을 배반하죠. 왜? 무슨 소문이 있는데 지금. 소문이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며. 지금 에레미야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 바벨론한테 갈대아한테 항복해야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져요. 우리 망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이게 이제 싸움이 되는 게 뭐냐면, 아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듣고 지금 선포를 했는데 꼭 거기에 반대급부가 있어요. 반대급부가 거짓 선지자 나와서 자꾸 또 말을 해요. 아니야 잘 될 거야. 1년만 있으면 회복이 될 거야. 이거 잠깐 오래 안 가. 괜찮아질 거야. 에레미야는 뭐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해야 된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아니 어떻게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예요? 에레미야는 나쁜 놈이고 매국노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전달을 해도.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가 들어야 안 들어요? 이쪽을 듣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바벨론한테 항복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지고 에레미야가 선지자가 계속해서 말을 해도 바벨론 왕을 결국 뭐예요? 배반하고. 그럼 당연히 배반하면 올라오죠. 화가 나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치러 올라오고 이제 지금까지 치고 토송도 예루살렘은 워낙 치기가 힘드니까 토송을 쌓고 치려고 토송을 쌓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이나 11년까지 9년에서 10월달 11년까지 한 1년 6개월 동안 포위를 하니까 음식이 안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굶어야 안 먹어요. 엄청난 이슈가 지금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은데. 자, 마지막 얘기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도망하여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갔을.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들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결국 이제 유다도 망한 거죠. 왜? 이 집도 배반을 했으니까 또 열받아 가지고 와치러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성벽도 파괴되고 뭐 사람들이 이제 뭐 파괴돼 가지고 막 밀려 군사가 바벨론 군사가 들어오니까 도망가죠. 당연히 왕도 도망가다가 이제 잡히는 것이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한테 끌고 가죠.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시드기야 아들들은 바로 죽이죠. 뭔가 뭐 은혜가 있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들 눈앞에서 죽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이렇게 빼버리고. 옛날에 이런 거는 그냥 뭐 나쁘다 그게 아니고 이제 상대방하고 싸우면 그 상대방이 또 이렇게 일어나서 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을 빼는 거는 그냥 그 당시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 눈을 빼고 왜 싸우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이게 이기는 자가 패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 가장 치욕을 당하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식들도 어떻게 보면 왕자 다음 이어야 될 왕자들을 지금 지금 다 죽이고 이을 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도 눈에 빼서 더 이상 통치가 안 될 정도로 포로를 잡혀가고 최악의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고 이렇게 있죠. 이걸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의 거 다 가져갔어요. 성전의 것도 다 가져갔는데 이제 완전 박살내라고 또 와요. 좀 시간 다음에 또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갈 시위대장 느부사람이 와가지고 이제는 여기 것도 많이 가져가는데 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뭐예요? 이제 왕궁도 그 오랫동안 지었던 왕궁도 다 불살하고요. 뭐예요?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립니다.
철저하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파괴시키고 사람들은 데려가 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남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농사나 포도원이나 그냥 관리자 정도로 놔두고 다 죽이거나 데려가거나. 남유다가까지 멸망한 이야기. 도대체 이 멸망한 이야기. 왜 예루살렘이 이렇게 또 성벽도 그렇고 성전도 그렇고 왜 철저하게 이렇게 망가지는 것인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까지 이렇게 되지? 결국에는 뭐예요?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외형적인 것 다 제사를 다 폐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가르치려고 한 거죠. 아니, 성전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근데 없어지죠. 그럼 왜 아니 다른 것들은 다 없어. 이게 어떻게 좀 숨기든지 해가지고 이건 없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다 없애버려요. 의미가 있는 거죠. 왜? 자꾸 눈에 보이는 거요. 교회 건물요. 자꾸 교회에 간다고 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교회 간다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뭐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예배가 되는 것이지 교회에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해버려요? 성전 없애버려요. 성전 없애버려요. 다 이제 큰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라고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과 지성소에 그렇게 강조해놓고는 없애버려요. 왜?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영과 진리가 중요하고 속사람이 중요하고 예배는 진정한 예배, 내면적인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 그것을 또 가르쳐주는 것도 이렇게 있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성경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그리고 남유다의 멸망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철저하게 망하는 것이 답일 수 있어요. 자꾸 애매하게 양다리를 거치면서 이런 생각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왜요? 완전히 뭐 하려고 다시 세우려고. 한 가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난들이요.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이 멸망에 대한 스토리가요. 우리가 보면서도 안타깝다도 있지만 또 이것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너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그 사인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회개해야 되고 세상의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되고 이제 요즘에 질문하죠. 아니 내가 무슨 우상 숭배? 저는 교회만 다녀요. 내가 뭐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힌두교 신한테 뭐 이렇게 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관광 갈 때 뭐 가끔 우상 땅에 가서 관광 정도 뭐 어떻게 숭배를 합니까? 난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질문하죠. 야 요즘에 그런 게 무슨 그 우상이 요즘에 우상이 뭔지 너는 아니? 너는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네가 우상 숭배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 그렇게 질문할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해할 때 너무나도 단순하게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조차도 알지도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아.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닌지 어떤 판단하면서 생각해보면서 좀 하자는 거예요. 정말 이 외형적인 것에 너무 저기 하지 말고 정말 내가 영과 진리로 내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어느 순간 예배가 지겨워지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 것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구원의 그 감격은 또 어디 가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 나한테 무슨 일을 했는지를 자꾸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뒀다. 그걸 다시 한번 묵상해야 돼요. 제가 볼 때 그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요. 우리 삶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살 수 있어요. 잘못 가끔씩 판단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해결 도와주잖아요. 결국 이
이 멸망의 이 스토리는 결국 우리한테 교훈을 주고 있는 거. 우리 자신한테. 뭐 옛날 이야기, 저 사람들이 망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런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도 저렇게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구약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신약은 뭐예요?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죠. 그럼 그 모든 민족이 다 혹시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진 않는지, 그것을 왜? 우리는 아직 세상에 살고 있고 여전히 우상은 여전히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결국 우리는 멸망의 오늘 이야기를 듣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 속에서 정말 이 수많은 우상 문화, 요즘에는 뭐 우상, 뭐 핸드폰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중독, 뭐 별런 거 막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별의별 많은 것들이 나로 하여금 시간을 뺏어가고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과연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최우선순위로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을 하나님이 계속 던지고 있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우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우리가 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는지, 그런 또 고민과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이렇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상 숭배를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그것은 아주 단순한 이유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고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고 이렇게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내 안에는 우상, 내가 만들어낸 우상, 내가 좋아하는 그 우상, 그것만을 쫓고 있는 것은 또 이렇게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예배에 감격이 없고 눈물이 없고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메말라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 100% 여러분이 충만하여져서 그 감격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1%라도 그것이 빠져 있다면 우리는 지금 99%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90%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80%짜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70%짜리 50%짜리 예배가 드리고 있다면 그걸 또 하나님한테 받으라고 말을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주님 우리가 항상 100%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100% 예배인지 아닌지조차도 점검하지 못하고 내가 드리는 준비도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인, 그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